누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기록되었듯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성경을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찾지 마시고 여기 다 나오니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이죠. 자, 선지자 이사야 책을 예수님께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와 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사야 61장 1,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에서 읽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질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고 여기까지 딱 읽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주목하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데 61장 2절을 보면요, 이사야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그리고 콤마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쉼표가 있죠. 쉼표.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주의 기뻐하시는 받은 해를 선포하고, 여기 있잖아요. 주의 기뻐하시는 여기까지. 요게 이제 초림. 그죠? 주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이 복수의 날이 나오는 거 보면 뭘까요? 이건 재림이네, 재림. 자, 이와 같이 성경은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요까지만 딱 읽으시려면 다 읽으시지. 왜냐하면 이건 재림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재 초림 첫 번째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예수님께 해당되는 초림만까지만 딱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다 그 얘기죠. 자, 이걸 보면 주님은 말이죠,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나눠서 명확히 하신 분이에요.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쉼표는 2000년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쉼표가 2000년의 역사를 대변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제 아셨죠? 이 이사야 61장 2절뿐만 아니라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나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또 그뿐만 아니라 한 절은 초림, 한 절은 재림, 이런 구절이 있고, 한 절은 초림, 재림, 또 초림, 뭐 이렇게 나온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거는 초림이다, 재림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지금 아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 책, the book. 그런데 스크립처라고, 스크립처. 쓴 거라기, 원본이 아니라 그게. 별도로 스크립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스크립처라고 나오는 거예요. 책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 성서라고 합니까? 책 서자. 성서라고 안 하죠. 성경이라고 하면 경전. 그런데 성경에 해당하는 바이블은 없다 그 얘기죠. 스크립처. 그러나 우리가 별도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것이 원본과 똑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미국의 보수주의와 근본주의 신학교 교수들은 말이죠, 영감받은 유일한 성경은 자필 원본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원본이 지금 있습니까? 수천 년 됐는데 다 달아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틀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질 않아요. 누가? 아주 그 보수주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무슨 뭐 옛날에 여기 김영균이라든지 진리침례교회, 그 다음에 사랑침례교회 뭐예요? 정동수. 이런 사람들은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최종권이다. 그게 바른 성경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밥 존스, 한국 밥 존스죠. 얘는 이 신학원이죠, 신학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근본주의, 보수주의거든요. 얘네들도 이걸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다. 이건 믿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 최종 권위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근본주의와 보수주의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건 사람이 쓴 것. 그 다음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은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모든 성경이라고 나왔죠. All Scripture. 이제 여기 모든 성경은 무슨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이런 거 아니라 바른 성경 중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프랑스 올리베탄 성경, 뭐 이런 독일의 루터 성경, 이런 식으로 바른 버전에서 번역된 그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All Scripture. 그래서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 얘기죠. 필사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영감으로 주어졌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얘기죠. 원본만이 아니라 왜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이 하나면, 원본 하나면 왜 모든 성경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지금 이사야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온 이사야서는 뭐예요? 원본이에요? 아니면 후세에 필사한 거예요? 필사본의 필사본이겠죠? 원본이 아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필사한 성경, 이사야 성경이 지금 예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손에 들려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읽으신다고 얘기죠. 예수님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라고 알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틀린 성경이라면 치워버렸겠죠. 그냥 말씀하셨겠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성경, 원본이 아니다, 그게. 원본이 아니야, 전부. 성경에서 다 인용했던 건 원본이 아니라 그 얘기죠. 필사본 계속 하고 그거의 번역본, 필사본의 번역본 이런 것들이라 그 얘기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 뭐예요? 원본이 아니다. 그렇죠? 베레아인들이 성경을 상고했죠.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것도 원본이 아니었다.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못 주시냐? 원본이 다 없어졌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원본의 내용을 섭리적으로 보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손에 딱 들리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다 성경 구절을 쓴 거예요. 두툼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종이가 없었으니까. 자, 그럼 이건 뭐예요?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를 갈아가지고 말이에요. 쫙 눌러서 펴가지고 양쪽에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마른 거예요. 여기다 이제 성경을 옛날에 필사했던 거 기록하고. 자, 요거는 뭐예요? 이것도 파피루스 책인데 여기 파피루스인데 여기 다 낡았죠, 이런데.
자, 그러면 이게 원본이냐 그 얘기죠. 아니죠. 원본 수천 년 돼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 후에 필사한 그러한 파피루스에 필사한 성경, 이렇게 옛날엔 이런 성경 엄청 두꺼웠겠죠. 자, 요거는 가죽에다가 기록하고 두루마리로 말기도 하고 책으로 만들기도. 근데 이건 사실은 바티칸 사본이에요. 아니, 신의 사본. 변개된 성경이죠. 자, 이 두루마리 양쪽에 가죽으로 말아서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했을까요? 너무나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 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 권. 이런 여러 권이 된 걸 창고에 이와 같이 기록해 가지고 적어서 이사야서 뭐 두 장이면 두 권으로 한다든지 세 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편리하세요. 딱 한 권에 66권이 다 들어있잖아요. 구약 성경들인데 이게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창고에 이와 같이 보관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무슨 심지어 아까 같은 진흙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막 구절을 보고 서로 알도록 하고 그렇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건 요한복음 기록한 건데요. 이건. 그래서 BC 1500년 이래로 단 한 번도 원본을 하나로 딱 모아놓고 이것이 성경이라고 말이죠. 부른 적이 없다 그 얘기죠. 원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근본주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게 원본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 그러니까 원본만 바른 성경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유사일에 원본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있었겠지. 그리고 그것이 다 모아지지도 제대로 않았고 그런 것이죠. 자, 보세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때 그에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욥기란 말씀이죠. 이 원본이 있었나요? 없었어. 이미 다 낡아 떨어져 버렸어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 모세가 있을 때만 따져도 뭐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욥기 원본이 없었다 그 얘기죠. 필사본이었다. 필사본. 그럼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말이죠. 모세 오경이 있었어요? 이 원본이 있었나요? 없었어.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서를 썼을 때 말이죠. 시편의 원본이 있었나요? 역시 없었다 그죠. 없었어. 원본은 없었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원본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다 사그러지고 필사본들이 나와요. 필사본에 또 번역본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거죠. 주로 필사본이죠. 필사본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원본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이 우리 옆에 바로 있다. 또 내 마음속에도 있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가까이 있다. 원본은 수천 년 됐는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성경이 원본과 동일한 성경이라 그 얘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원본보다 후세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더 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더 붙이거나 바꾸거나 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바른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에다 다 나와 있죠. 성경 원본은 불살랐는데 필사본은 할 때는 더 붙여서 거기다 기록했다고. 그리고 붙여서 기록한 그것이 바로 원본이다 그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디바이딩. 나누다 말이죠. 분별이 아니라 나누는 거지. 시대별로 나누고 이렇게 세대별로 나눈다 그래요. 나누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디바이딩, 나누어. 근데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은 어떻게 분별하여, 완전히 뜻이 틀리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뭐 이렇게. 아니요. 세대별로 시대별로 나누어서를 이렇게 변개시켰다 그 얘기죠. 스터디, 공부 아니에요. 개혁성경에는 힘쓰라. 예, 그래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거를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바꿨다 그 얘기죠. 전혀 공부하라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 하나 나온단 말이죠. 공부라는 단어는 2개 나오지만 공부하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을 힘쓰라로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성경을 공부 안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공부해야 되죠. 자, 이게 뭐예요? 변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명령을 그들은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NASV New America Standard 버전, 미국 거죠. 그리고 NIV New International 버전, 이것을 나누어를 뭐라고 했냐면 정확히 다루어로 변개시켰습니다. 정확히 다루라. 뜻이 안 통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의 뉴 킹 제임스 성경,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는 나누어라는 단어는 있는데 공부하라는 단어를 삭제해 버렸어요. 공부라는 단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뭐 미국의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전부 다 변개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되 시대별이나 세대별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누지 않으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라.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과 친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대로 거기에 맞게 내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성경을 모르고 공부를 안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은사주의자 같이 무대뽀로 기도만 많이 하고 말이죠. 열심히 그 행위로 무언가 노력해서 그냥 하나님하고 또 주님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죠. 왜? 성경이 틀려버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틀려버리니까. 아셨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리주의자이세요. 나누시는 분입니다. 나누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뭘 합세해가지고, 여러분 바벨탑 뭐예요? 자기들이 전부 모여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늘까지 도달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언어를 다 이렇게 나누어 주셔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렇게 다 각각, 인간들의 그 생각은 자기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들을 나누시고, 각 민족이 다 있죠. 우리 여기 아시아 민족, 그 다음에 유럽 민족, 아메리카 민족 다 틀려요. 자, 보세요. 영적인 부류들을 나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나누시죠. 성경을 세대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쫙 나누시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나누시고 분리시켰어요.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요. 경계를 정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고 분리시키시고 거기에 또 경계를 딱 이렇게 치시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모이려고 그러니까. 모이면 뭐 할까요? 야, 우리 모여서 뭐 할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그 얘기죠. 지금 기독교 통합, 종교 통합 하나님께서 원하시나요? 절대 원하시지 않는. 이거를 지금 기독교 이 잘못된 곳들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독교가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하고 같은 기독교라고 다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나누시는 거예요. 분리시키죠. 분리. 그들하고 우리를 분리시키셔요. 그들은 멸망으로 갈 사람이 구원 안 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틀려요.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야, 우리 전부 주님을 섬기니까 우리 가족도 전부 다 주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서로 형제 자매다 하면서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려고 왔느니라. 분쟁 나누어서 분쟁케 하신다. 분쟁케 하신다 그 얘기죠. 이와 같이 나누신다고 그랬죠. 나누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율법 시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2000년간인 무슨 시대죠?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현재 교회 시대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요 부분에 있죠. 거의 끝날 무렵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끝날 때쯤에서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년간 땅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면 여기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하게 되죠. 재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죠. 재림하셔서 여기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죠. 천년왕국.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영원 세계로 이제 여기는 사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쫙 가는 것입니다. 천년. 자, 그 다음에 율법 시대 때는 뭐예요? 율법 시대 때 이거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좀 잘 보이는 색깔로 해야겠네. 자, 이 교회 시대에는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틀려요, 다. 그 다음에 여기 대환란 시대에는 말이죠.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에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끝까지 견뎌야 돼. 행위가 필요해.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전 시대에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는데 교회 시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원죄,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 무죄 시대, 그때는 역시 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때는. 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죠. 여기 천년왕국 때는 뭐예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지금이 가장 구원받기 쉽다. 언제요? 지금. 이 시점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제일 구원받기 쉽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 난 죄를 졌는데 그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더라. 가장 쉽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좋은 시기. 만약에 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먹을 것 없이 끝까지 견뎌서 살아남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후 3년반이죠. 전 3년반 이렇게 나누지만은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가 아주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목베어서 다 잡아 죽이죠. 믿지 않는 사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잡아다가.
어마어마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다 틀려. 근데 다 같이 같은 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주로 뭐냐면 성경에 이 내용이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여기 그리스도인은 다 구원받으니까 누가 남겠어? 이방인하고 유대인만 남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받는 내용이야. 여기는 전부 유대인들이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구약 신약은 안 믿잖아. 구약만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깨닫고 믿고 죽어라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아니면 목배임을 당해 죽든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어렵다 그 얘기죠. 대환란 때 구원의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좋은 주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거예요. 하늘로 들림받아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바로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왕국부터 영원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전에 여기 뭐합니까? 여기 큰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큰 백보자 심판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을 다 불살라버리고 허공에서 우주에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이 거주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자, 이와 같이 나누어서 공부하라는데 이걸 다 똑같이 일반 교회에서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근본주의에서 세대적 진리라든지 무슨 이런 내용이 틀렸다고, 세대주의가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나누시는 분이다. 성경 자체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인류와 통합한다. 이거 제일 싫어하신다. 주님은. 종교 통합 이런 거, 기독교 통합 제일 싫어하신다. 로마 가톨릭이 종교 통합을 주도하죠. 나누는 것들의 예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도, 제자 삼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자 훈련. 이건 뭐예요, 제자? 이거는 행위. 구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야. 근데 제자 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뭘 하는 데 있으면 하나도 구원받지 않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여기 지금 중무명성교회, 제자 훈련. 예수님 제자 훈련하면 철저하게 교육해야 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선결 문제 미해결의 오류라고 그래요, 이것은. 영이 살아나야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에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버스 운전하고 말이죠. 새벽기차 나와서 막 봉사한다고 난리치고 제자의 그 도를 충분히 도닦는다 말하자면 산에서 도닦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절에 가면 그 중들 중에서 이렇게 아주 중되기 직전에 그 약간 졸병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불 떼고 마당 쓸고 온갖 고생 다 하는 거예요. 이 제자도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혼돈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틀리다. 혼돈시키지 말라 그 얘기죠.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적용돼요? 안 되죠.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일어난 예표들은 많지만 같은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더 뒤섞어 혼돈하는 거예요. 뭐 구원파면 말이죠. 뭐부터 공부하는 줄 아세요? 레위기 율법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제사가 사항이 어떻고 말이야, 뭐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데 그게 바로 무엇하고 공부를 엄청 하는 거. 혼돈하고 있다. 혼돈하고 있어. 특히 누구예요? 대전에 박옥수 이 사람이 할 때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는 게 무슨 비밀일까요? 다 공개된 것인데 일주일간 그런 거 가르쳐가지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서 신약하고 연계해가지고
전부 마지막 날 영접시키고 하는 거예요. 전부 가짜 구원들.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돈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 행위에 관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서 살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영원에 어디서 살아요? 새 예루살렘에 살아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삽니까? 새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영원히 거주한다, 그 말이 바로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한 것이에요. 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데 왜 또 어디에서는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랬을까? 이스라엘에게 적용해야 할 그 교리적인 내용을 교회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천국은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게 천국이에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나라라 그 얘기죠. 지금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영적으로. 그러나 아직 실제적인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여러분은 들어와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와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혼돈한다 그 얘기죠. 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벗어나게 되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불러갑니다. 이때는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와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 막 각자 이름을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천둥 소리로 들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들림받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재림인 줄 아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되네. 재림은 지상에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천년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까 어디요? 여기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라 그 얘기죠. 실제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혼돈이 돼버리는 거죠. 혼돈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빠졌는데요. 지난주에 하나 좀 잘못 기재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계 있지, 모계. 여기 이제 마리아죠. 이것은 다윗의 가문이죠. 그리고 부계는 뭐예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 구절을 지난주에 잘못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로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기재를 했어요. 이게 틀립니다. 지난주에 거.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여기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휴거와 지상재림이 다르다, 혼돈하지 말라 그 얘기죠.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여기 매며, 빨간 거 있어요. 쉼표.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죠. 예. 이게 뭐예요? 초림의 초림.
그의 옷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다. 뭐가?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세마포가 빨갛게 돼 있다. 이게 뭐예요?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2억의 군대가 여기 공격하는데 이게 초토화되는 거예요. 피로 물들어서 짓밟아가지고 피가 말고삐까지 차고 피의 강이 흐르는데 약 320km를 흐를 정도의 많은 그러한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의복이 피로, 이건 뭐래요? 이 구절은 그래서 재림이라고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걸 못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쉼표가 콤마가 이렇게 돼 있죠. 또는 세미크론도 돼 있는데 세미크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2000년 차이라고 얘기죠. 약 2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여기 뭐 있어요? 쉼표 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자, 목자, 처음엔 선한 목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잘 병들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그냥 돌로 치셔가지고 전부 주님을 반대하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다 치시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초림, 이건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성경을 알 수 없다. 성경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죠? 그 성경은 뭐예요? 원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은 원본 아니다. 원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믿을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성경을 주어주신다. 그래서 섭리로 보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신다. 이런 성경이 바른 성경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대뽀로 킹제임스 성경 잘못됐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바른 성경을 사용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그 사람이 주님께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걸 꼭 윤념하셔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위대하신 성경을, 바른 성경을 저희 손에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받아들여 몸으로 실천할 때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며 거기에다가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병개된 성경들을 사용함으로 영적으로 자랄 수도 없고 이래서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곧 던져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으로 공부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